주제는 마침내가 되는 이유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네, 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셨을 때에 이 마침내 뒤에 어떤 게 붙는지 우리 종교부사로 사용되는 이 마침내가 과연 그 뒤에 어떤 인생이 되는지를 결말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에 또 현재에서 힘든 상황이 있으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걸어가고 있을까? 아니면 힘든 인생을 걸어왔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인생을 조명해 봤을 때 이 뒤에 말, 네게 복을 주려 함이라. 이 고생 뒤에는 항상 끝이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예정되어 있고 그렇게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 한번 뒤돌아보면 정말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떻게 이겨냈을까?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것을 바라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침내 뒤에를 알면 앞에 거를 견디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죠? 아멘. 예, 맞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금방 죽을 것 같고 그런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조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있어요. 만나를 먹이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먹이셨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또 나의 인생을 지금 케어하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여기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낮추는데 그냥 낮아지겠습니까? 내 마음에 못난 자들을 때려서 또 어떻게든 죽여서 없애야 하는 그 훈련이 있는데 또 너를 줄이게 하시며 굶주리게 하신답니다. 가난과 싸워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너의 인생은 내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의 주체, 너의 인생의 주체는 바로 나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그걸 깨달을 때까지 시험은 계속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뻔히 보고 그걸 가만 놔두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모는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라면 당연히 막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때도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을 응용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우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떡으로 입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시련이 다르게 옵니다. 우리가 시련을 받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실수해서 받는 고난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다 실수하는 건 뭐냐면 1억 천금을 위해서 도박하다가 살림이 거덜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또 신의를 지키다가 보증 잘못 서서 가사가 기운 경우도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다가 건강을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만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뇌물을 좋아하다가 끝내 신세 망치는 경우를 우리는 왕왕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시련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의를 지키며 저들에게 인정받고 살아볼까? 한번 뽐내고 싶어서, 그리고 쾌락 속에서 신나게 한번 인생 즐기다 가자. 술을 좋아하면서 도박을 즐기면서 지 좋아하는 거 하다가 끝내는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이와 같이 하다가 능력 있는 자에게 밟혀서 끝내는 사기당하고 끝내는 힘들어하는 그 시련에 빠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찾아오면서 오 주여, 그러면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금방 회복시켜 주시면 다행인데 금방 회복시켜 주면 어떻게 합니까? 또 갑니다. 자금이 생겼으니.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굳은 살이 배일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는 내가 입 밖에 내 손에 들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다짐과 또 다짐이 이루어질 때 아예 쳐다보기도 싫은 상태까지 가야 그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련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비록 내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마침내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멋지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테스트하신 분들이에요. 야곱, 모세, 히스기야, 이분들은 자기 의지로 고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물론 목표가 장자권을 뺏어서 형에게 뺏어서 내가 잘 살아보리라 그 축복 것을 사모하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삼촌에게 노예 생활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바로의 아들로 그렇게 사는 그런 공주의 아들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 그것 때문에 그 세상에서 누구든 바라는 그것을 다 버리고 나온, 다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받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교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네 눈으로 직접 봐라 라고 잠시 떠나 있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이 일로 인하여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합니다. 다윗과 엘리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훈련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왕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신세, 쫓기는 자의 신세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면 이 왕 권한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너 오늘 밤에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세벨의 협박에 쫓겨나 광야로 도망가던 엘리야. 이것도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는 겸손을 보게 됩니다. 예, 세례 요한은 자라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서 다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다 믿음을 보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이에요. 여기에 우리들이 또한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 좀 보자 하실 때에 떳떳하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인생일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러한 시련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게 내가 만들어낸 시련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6분뿐만 아니라 선지자 모두에게 믿음을 보시기 위한 테스트라 할지라도 끝내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이 생활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시련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술을 좋아한다.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문제 안 생기면 그 사람은 버린 자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야 당연한 겁니다. 술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거 버려야 돼 라고 그 생활에 얽매이는 끈을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때는 내가 스스로 끊지 아니하면 엄청난 힘든 고난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키우는 방법이 뭐예요? 독수리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독수리가 어떻게 자녀를 키웁니까? 독수리가 어느 정도 새끼가 자라면 날개짓을 해야 되니까 날개에 이 힘을 주기 위해서 그를 등에다 엎혀갖고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뜨린다 하잖아요. 그때 떨어뜨리면 있는 힘껏 팔을 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나니까. 근데 힘이 없이 주저앉으면 계속 떨어집니다.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마침내 혼자 나를 쓸 때까지 그 훈련을 합니다. 그 떨어지는 아기 독수리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 이제 죽었구나. 엄청나게 죽을 힘을 다해야 날개짓을 하지 않겠어요? 주님의 훈련법은 그런 겁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그리스도인은 안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훈련받고 시련받고 고난받습니다.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기 생활에 얽매인, 네가 지금 얽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봐라 하고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거 버리겠습니다.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잘라내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또 한 번 유혹을 합니다. 진짜 끊었어? 하고 봅니다. 그때 다시 빨려 들어가면 이전보다 더 큰 시련이 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너와 상관없다 하고 딱 끊어버려야 진짜 끊어진 겁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난이 마침내 유익이 되는 이유는 뭐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119편 71절 함께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기 생활에 얽매인 것을 주님이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마귀의 올무에 빠졌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빠져나오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 모르고 좋고 한쪽 다리는 예배, 필요하면 성전에 찾아와서 또 어디에 병문안 갔을 때 거기 가서 찬양하고 말씀 인도하고 기도하고 필요할 때는 그쪽으로 몸을 쏠리고
세상 쪽에서 또 필요하면 이쪽으로 쏠렸다. 언제 그랬느냐 식으로 늘 내 마음에서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마침내 보시고 오늘 252장 여러분들이 불렀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입에서 이걸 스스로 부르게 하셨어요. 그때서야 내가 내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한쪽 다리 세상으로 향해 있던 것을 얼른 보고 주님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옮기고 난 뒤에 후유증이 장난 아니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거 뿌려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며 나와 함께함을 알게 하시고 힘써 끊어내는 역할을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늘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 제 힘으로 쓴 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러한 내 생활에 얽매였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끊어내셨을 때 비로소 여기에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내게 있어서 엄청난 유익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살리셨고 주님이 이끄셨기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달았기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소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어떤 말씀에 꽂히게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주시면서 연결합니다. 제 설교에는 신약과 구약에 연결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이어집니다. 다른 설교와 다르게 개인자의 말씀들을 많이 연결해 주십니다. 이것은 다른 설교자들에게도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하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맞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 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길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찾지 않고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면요. 아이고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찾아야 돼요. 그게 고난이 바로 어느 때냐면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은 내게 지금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쳤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가까이 하고자 성큼 와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때 자꾸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때도 주님이 너 좀 만나야겠다 하고 가까이 오신 겁니다. 왜? 그 기쁨을 통하여 네가 나와 함께 소통하기를 원한다라는 사인이기도 해요. 고난만이 그런 거 아닙니다. 기쁨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고 주님 제게 이런 영광을 주시다니요 감사드립니다. 그때 찾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문제 일으키게 됩니다. 한 테니스 선수가 여러분들이라도 알잖아요. 늘 게임에서 늘 승리해서 1위까지 세계 왕자까지 경험했던 그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테니스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하나님이 원망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한 말이 아주 가슴에 와닿습니다. 내가 1등 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내가 다시 밑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부활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이런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라고 본인이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이전보다 더 기쁨을 가지고 산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글을 보게 됐을 때 정말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결단코 어떻게 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을 버리게 하면 하셨지 절대로 떠나지 않게끔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일어서게 한다라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미가서에 보면 7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내가 실수해서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해서 비록 대적들의 놀림거리가 됐다 하더라도 그 엎어진 데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일으켜 세운 뒤에는 나를 대신하여 논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참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겠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 백인 거예요. 여러분 백인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난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거 밝히 보고 끊으라고 하시니 내가 끊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논쟁해 주시고 심판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상대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침내 너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너를 출애굽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출사망 마귀의 종노릇에서 건지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기뻐하고 너를 사랑하고 또 선지자들에게 종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구원하였다라고 분명히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출애굽시켰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특별한 인생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야곱을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저는 이 말씀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주님도 이렇게 우리를 이런 식으로 부르시나?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두려워하지 마라.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앞에 이렇게 부르는데 이 못된 놈, 자식을 말할 때 자식이 혹여 부모에게 뭘 잘못하면 이런 못된 놈,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못돼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르는 것은 너 나 떠나면 버러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야. 구더기 같은 인생이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는 지금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어떻게 부름과 뒤의 이야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버러지 같은 놈도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대적들에게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버러지 같은 나의 인생, 구더기 같은 나의 인생,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조명해 보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 그래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전에는 정말 저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버러지 같은 나, 구더기 같은 너를 내가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너 대신 죄를 갚게 하고 너를 살리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알았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요,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버러지 같은 인생, 그래요 하나님 나 버러지 같은 인생 버리겠나이다. 구더기 같은 인생 이제는 청산하겠나이다. 그래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은 도우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자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면 마침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버러지 같은 인생 청산하고 구더기 같은 인생을 청산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수고로 낳았다. 그 버러지 같은 인생조차도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노라 라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고 네가 이제서야 나를 보는구나 하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그분은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던 분입니다. 죄 없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있다. 너희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야. 있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마침내 인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이 이야기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너 신분 마귀의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자녀 삼은 그래 자녀의 신분이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이거 다 망각하고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죄와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은 또 하나님은 아들을 이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노라. 아멘. 그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만나를 주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고 하늘에서 내리게 하시는 그 만나를 통하여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케어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종친다라는 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 찾는 자가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자신감, 그 자부심을 한번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마침내 네가 복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내가 받았으니 딴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고난이 유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침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다. 혹여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를 조명해 보아라 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명해 보았을 때 나는 이게 아직도 약한가 보구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너무나 약하여
내게 보여주셨사오니 내가 이제 그것을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있을 줄 믿고 나갑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좋은 병사로 이미 우리는 거듭났고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병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주님이 인정하셨고 이제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나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잠시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침내가 되는 이유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마침내 내가 너를 자녀 삼았노라. 마침내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고 주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성령의 담비를 부으셨습니다. 그 성령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혹여 하나님 이런 시련들이 내게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하나님 끊어버리고 오로지 주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마침내 복이 되기 위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시련을 보게 하셨고 또 마침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보행사로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마침내가 되는 이유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요 주님. 내가 지금 시련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즐거움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라 생각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 음성 듣고 나갑니다.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셨으니 이겨놓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